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당 가운데 나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주일 예배 꿈꾸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삶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삶이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만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세례로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혹시 어디에서 들은 말씀 아닐까요? 너희가 세례로. 골로새서 2장 12절 제일 앞부분에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세례로 어떤 것을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저기 되게 이상하네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잠시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노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학생 시절에 공부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노는 게 제일 좋아해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놀고 당연히 성적은요. 좋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놀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할 때 노는 게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제 성적을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등 했어요. 그 정도 다들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40등 정도는 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36% 했더라고요. 다른 100명 중에 40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놀아도 그 정도는 나온다.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막 노는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제 장점이 하나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공부하지 않고 놀기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대신 선생님은 좀 말을 안 듣긴 했죠. 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루두루 좋은 편으로 저의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시기가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니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그 당시에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졸업 후 바로 취업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죠.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해서 남들을 밀어주르리 그냥 내가 실업계에 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고 그리고 취업도 먼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96년인가 그렇더라고요. 96년인가 97년. 97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온지 아세요? IMF가 왔어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입학을 하고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가 또 엄청 많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면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취업도 바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 많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입학을 할 때 제가 생각했죠. 나는 100명 중에 한 10등 정도는 하겠다.
아니요.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그렇게 됐거든요. 한 10등 정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업계 갔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험을 보고 나니까 100명 중에 제가 몇 등이 한지 아세요? 또 40등 하는 거예요. 저는 40등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 삶에 어렸을 때 삶에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니까 조금 빨리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조금 빨리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어렸을 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조금은 내가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았는데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사전에 목적의 사전적 의미거든요.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그게 뭐라고요? 목적. 제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방향이라 삶의 목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갈지라도 미래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20살에 회사에 취업을 하니까 생각이 들어요. 뭐가 드냐면 우리나라는 학력이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던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가보니까 월급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그리고 대우에서부터 차이가 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감하게 재수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력의 차별을 느꼈으니까 내가 학력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재수학원에 1년 정규반을 등록을 했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요? 안 한 사람은 안 하게 돼 있어. 오해할 수 있어. 여기서 뭔가 반전이 일어날 거란 생각하지만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보고 K대에 이제 등록을 했죠. K대. 군대. 남자들은 K대를 갑니다. 군대요. 수능 점수를 보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가겠다 해서 저는 바로 미련 없이 K대를 갔습니다. 군대요. 군대를 입대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역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하면서 느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실업계 전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실업계 전형으로 해서 여러 군데 학교를 냈다가 된 곳이 어디냐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인덕대. 제가 다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면 다들 들어가요. 열심히 하시면 못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들어가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제가 학력의 차별이 있으니까 인덕대만 나오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해가지고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독학사를 하고 이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이제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학력을 높이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갔던 회사보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학력을 높이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상장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어떤 집으로 입사를 했냐면 기술 영업직으로. 딱 들으면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정보통신학과 나오고 기술을 배웠고 사람들 관계가 좋다고 했잖아요. 영업하면 기똥차겠다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도 좀 크고 내가 영업직도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입사를 했는데 첫날부터 무엇을 하냐면 술을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너무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 막 마셔야 된다라는 이 분위기 속에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일을 하다가 너무 안 되겠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그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여긴 내 자리야 생각했는데 입사 후 어떻게요? 여긴 내 자리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돌아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목적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룰 때도 있었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삶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목적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보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제가 이 글귀를 모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저에게 맞춰져 있었기에 저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찾더라도 어떻게 해요? 편하게 되었던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이라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게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고 살아갔던 저를 찾아오셨고, 교회를 다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목적은요, 제가 알고 있던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삶의 목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향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옆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했을 때,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합니다.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네. 질문이요? 이거예요. 인간 최고의 목적은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인간 최고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의 목적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진정한 내 삶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이제 저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향하신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조금씩 변화됐던 삶이 바로 저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죠. 그게 뭘까요? 네, 뭘까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자로 넘겨주시면 돼요. 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내려놓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목적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삶의 목적이 건강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건강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성공에 있다면 우리는 재물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대학이라는 진학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대학이라는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청년 때를 생각하면요, 취업과 결혼이고요. 어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니 가정과 직장의 목적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죠.
나를 위한 삶의 목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삶의 목적이 나의 것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야지 그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누릴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고백을 통해서요. 그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새로운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가 세례로. 네,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아, 그거 맞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을 미안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례로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두 번째는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아까 김현경 지사님 말했어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세례로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죠? 죽음. 두 번째는요, 연합이에요. 우리 다음 장 한 개 넘겨주세요. 세례의 의미는 사실 세례를 받는 형식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고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죽음과 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과 연합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례를 가리켜 할례와 비슷한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다?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세례로 우리가 그 할례를 대신하는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우리를 담궈요. 우리를 담글 때 죄가 사여지고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담그다, 씻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요, 세례자는요, 온 몸을 물속에 담궈요. 그리고 뺍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단에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물에 담그지 아니하고 물을 머리에 뿌립니다. 그렇게 머리에 붓는 행위로 해요. 침례교는요, 아직까지 침례해요. 이렇게 예배당 뒤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 수영장에서 침례가 될 때 이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빼죠. 그것을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이 달라요. 그런데 형식이 다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미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았다. 이제 나는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삶의 목적의 변화가 언제 이루어진다? 고백,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세례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아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과 취업을 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재물과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죽음은요, 내려놓음이에요.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은 나의 것을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나의 삶, 방향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결단한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 첫 번째가 죽음이죠.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세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례의 의미 두 번째, 두 글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맞아요. 연합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어떻게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함께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원래의 삶의 목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어야 나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회복된 우리 삶의 목적 무엇일까요? 기대되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기대됐어요. 네,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내 거 내려놓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내 걸 내려놓을 때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우리 로마서 6장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붙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나의 것을 죽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무엇이죠?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 가운데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죽음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변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었어요.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세례를 통하여 그 구원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세례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자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간증이고 삶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방향,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내딛고자, 방향을 바꾸고자, 우리의 목적이 회복되고자 우리가 그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지원이랑 우리 한율이랑 효민이 삶 가운데 이 세례 입교를 통하여 나는 죽고 우리의 삶은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의 삶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2주라는 기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가